오늘은 손을 씻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성전이기 때문에 더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신학적인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까 면 마스크를 써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지금은 거리를 두면 안 써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보니까 약국 앞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젊은이는 마스크를 구했다고 인증샷을 찍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잘 구해서 쓰고 있는지, 건강한지 참 궁금했습니다. 건강들은 다 괜찮은지, 영적으로 괜찮은지 여러 가지 생각들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평상시보다 훨씬 더 바쁜 한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11조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영성 집회까지 드렸습니다. 함께 봄당에 모여서 성도님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중에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분주하게 사역들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 돌아보면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 주간 살아낼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강건한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아직 치료 백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이 신문을 보다가 코로나19에 현실적인 백신이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의 현실적인 백신이 무엇이냐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하는 것과 거리 두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비누를 가지고 손을 씻는 것은 바이러스 예방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을 잘 씻지 않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면서도 손을 씻지 않고 또 뭐가 묻어도 그냥 툴툴 털어버리면서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건 계기가 우리 한국 사회가 더 깨끗해질 수 있는, 위생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렇게 손을 씻지 않은 사건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건 식사 예절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유대인의 관습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참석하시면서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손을 씻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처음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점심을 대접하게 됩니다. 은심이 제공되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식사는 빵을 나누어서 찢어서 나누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씻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인 그가 예수님과 그 제자를 보면서 그 속으로 한 말이 무엇일까요? 손을 씻으라
아마 그 말 하고 싶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고 식사의 자리에 앉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손 씻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셨던 분이셨습니다. 또한 식사하던 중에 일어나셔서 직접 닦아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는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죠. 예수님은 자신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 마음 안에 있는 탐욕과 악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그들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더러운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너나 씻으라는 거예요. 너나 잘 씻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러는 거죠. 마음 안에 있는 악독과 탐욕,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웃을 위하여 구제할 때 너희가 깨끗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손을 씻으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의 속을 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건강을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우리 공동체나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더럽히는 것을 우리는 더 잘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손은 깨끗하십니까? 우리의 속은 깨끗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손의 의미들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손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손은 우리의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지금 펼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조은파 작사, 임종수 작곡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있습니다.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젖은 손이 애처로와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시린 손 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져온 이 행복. 여민 옷깃에 스미는 바람 땀방울로 씻어온 나날들.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라는 가사였습니다. 몇 번 들어본 기억은 있는데 가사가 이렇게 좋았나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젖은 손, 거칠어진 손마디, 시린 손끝 만져보셨습니까? 혹시 남편의 손을 만져보셨나요? 거칠어질 만큼 거칠어진 그 손을 한번 만져보셨나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그 손을 혹시 만져보셨나요? 이 손이란 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 삶의 여정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손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벽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손가락과 사람의 손가락이 다 있습니다. 손이란 것은 창조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도구이기도 하고 또 가장 온전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손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이끌어냈던 것처럼 우리의 손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손이라는 것은 죄악입니다. 성경에서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손은 많은 경우 죄악을 의미하고 우리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손이지만 타락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은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손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얼룩져진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너희 손에 피가 묻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지요. 우리는 손을 가지고 수많은 죄악들을 짓고 있습니다. 야곱이란 사람은 형 에서의 발목을 손으로 붙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면서 자신의 눈을 가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아 장군을 죽이면서 모른 척하며 자신의 눈을 가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40을 거머쥐고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고, 스데반과 같은 신실한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손을 들어서 돈을 들어 그를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묻어 있습니까? 더러운 것들은 물로 씻으면, 비누로 씻으면 씻겨집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죄악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자신의 죄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말하죠. 손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의 손들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악이 씻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악이 씻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리니, 그러죠. 빌라도가 많은 무리 앞에 손을 씻었지만 그의 죄가 깨끗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비누로 손을 씻는다고 해도 씻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손은 사랑입니다. 우린 자녀들을 손으로 쓰다듬어 주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손으로 작은 하트를 그리면서 사랑한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는 십자가의 못자국이 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못자국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흔적들입니다. 아버지의 굳은 손, 어머니의 젖은 손만큼 또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은 우리에게 사랑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노력으로 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씻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손이 사랑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손 역시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른손이 구제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만큼 그렇게 행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41절에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악독과 죄악, 욕망으로 가득 찬 것들을 비워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면서 구제할 때 그것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손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탐욕과 욕망들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속을 씻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씻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들을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구제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될 때 깨끗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비누로 자주 손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던 그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손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사함받고 또 용서받아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 또한 우리는 수많은 죄들을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을 의지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씻을 뿐만 아니라 너의 속을 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들을 다 씻어버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나눠줌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